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시편 22편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지난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고 또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았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허상과 가상, 환상 이런 게 아니고 역사적인 실체의 실존이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귐이 있는 교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시고 사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어둠이 아니시란 얘기죠. 그 말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 말은 죄악이 없으신 분이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분의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시다.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사귐 안에, 그 교회의 교제 안에 너희들도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것보다도 그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또 죄를 지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반역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반역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역자가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임금들,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반해서 반란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역도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 반란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역도일 뿐만 아니라 반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의 가족들도, 그의 자녀들도 다 역도의 자식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그 후손 자체도 여전히 역도의 후손이 되어버리더란 얘기죠. 전혀 알지도 못해요. 몰랐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역자의 자손,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의 자손, 역도의 자손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요 더 큰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역도의 자손들,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아버지를 반역하고 모든 유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했고요. 그리고 기근이 올 때 굶주렸고, 먹을 것 찾기 위해서 돼지라도 치고 있었고,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이켜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잔치도 베풀어 줬고 아들의 증명이 되어지는 반지도 끼워주고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더란 얘기입니다. 그 탕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죠? 그의 행동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인정하며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긍휼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거 상관없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주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벌써 그 아버지 품에 돌아온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요, 인생의 참 의미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이 간병인이 그 환자인 자기 아버지 가족들 보면서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하나같이 즐겁습니다. 하나같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병실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앞두는 그 병실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 간병인이 그 환자인 그 아버지조차도 목사님인 것을 알고,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 그 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아래층에 어떤 분이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한대요. 좀 알려주면 좋겠대, 교회에 대해서. 근데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비군이었대요. 근데 왜 궁금해하냐? 이분이 간병인인데 여기 가서 이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거기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쭉 알려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따라하라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래요. 비군이 가요. 인생이 바뀌었다고,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알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진짜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빛 대신 예수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온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듣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그 감옥에 떨어져 있으면서도요, 깜깜한 그 감옥에서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바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요,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그 죄수들,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까지 다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지만 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게 만들어주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둠과 같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힘써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힘써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서 사귐의 삶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된 삶, 섬김의 삶,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모여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어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퍼져나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모닝브레드, 주변 청년들, 대학생들,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소문들이 이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 얘기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은 무슨 얘기냐면 아침 줬으니까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든가 지방에 가 있을 때 누군가가 아침 이렇게 한 끼라도 챙겨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고맙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다 보면 그것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그 교회, 성복중앙교회죠. 거기에 간증들이,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이제 쌓여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고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죠. 오랫동안 해온 그것,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그거랍니다. 교회를 찾게 되면 저 교회 가보라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런 소문이 나서 코로나 시기에도 성도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인데도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자꾸 나오게 되어지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바로 어둠에 속한 것들, 어둠의 것, 뭐죠? 죄악된 것,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여겨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짓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둠의 한 종류인 그 죄악의 모습들이 발견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이 죄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죄가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가 발견되는데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핑계대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쪽같이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거에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죄가 발견되어지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잡아떼는 거죠.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 아니야. 이거는 알고도 잡아뗄 수도 있고요, 모르고도 잡아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죄인 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지옥 갈 만큼 죄 지은 거 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잣대로만 죄를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뚝 잡아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그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 죄가 아닌 것이고요,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다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잡아떼지 말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죄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칭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마다 발견되자마자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깨끗해져 가면요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냐면 성화되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자백하게 되어지면 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빛 대신 우리 주님께 그만큼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 죄악들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죄악까지라도 더욱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악까지라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많이 들어봐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실내가 이렇게 있는데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빛 한 줄기가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보일까요?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엄청난 먼지가 이 앞에 떠다니고 있고 내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빛이 쫙 들어왔는데 이 비치는 곳에 먼지가 그냥 자욱 있어요. 거기 일부러 가서 코를 딱 대고 숨을 쉬어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여기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절대 거기 가서 입을 벌리고 거기다 숨을 들이키는 사람 없을 겁니다.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더란 얘기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차가 되어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성숙해 가고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 보면은 더 심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이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전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의 모습까지 더욱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 죄악 때문에 가슴 아프고요, 그 죄악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 죄악들을 자백하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점점 더 거룩해져 갈 것이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복하고 또 자복하면, 근데 여기 우리가 약한 거에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했던 죄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잘못했다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있죠. 이게 양심이 있지. 이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망한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복하는 것을 멈추죠. 그러면 거룩해져 가는 것도 멈춰버립니다. 더욱더 더 하나님 닮아가는 것도 멈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망하더라도요, 염치가 없더라도요,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 1장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 대신 그 거룩함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들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도 체험하고 그 사랑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심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전에 생각하지도 않던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찔림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더욱더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